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 또한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또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말씀을 아는 자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흥왕하여져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말씀의 열매가 더욱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여러분에게는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늘 생각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도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만물을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됨을 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무한한 것들을 다 헤아릴 수가 없나이다. 그러나 오늘 살리신 것이 감사하고 오늘 기거 동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나이다. 한 번의 기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우리의 계획과 모든 성취가 하나님 주장 아래에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을 또한 그 허리에서 나오게 하시고 사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어가십니다. 장부를 지으시고 조성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을 넣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영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습니다. 인간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이 부모가 있어서 우리가 부모 있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육적 질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모가 있는 자요, 부모의 돌보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복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계명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제 5계명제가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4가지 위에 있는 계명들은 하나님 앞에 행한 계명이고 이 5번째 중에 사람에게 행한 계명들 중에 첫 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약속을 받는 첫 번째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계명을 지킴으로, 당연히 지킴으로, 꼭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야만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절을 하고 또 섬긴다고 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살아있을 때도 멀리 계시면 공경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하라고요. 죽어서 잘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잘할 수 없습니다. 절을 10,000번을 해도
저를 받지 못합니다. 매일 밥상을 차려서 떠나도 물 한 모금 수저 한 번 들을 수가 없지요. 이미 여기서는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살아 계실 때 잘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우리 조상이라고 해서 음식을 차린들, 절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부모님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부모를 공경하는지 꼭 생각하십시오.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했습니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공경은요, 주 안에서의 공경입니다. 혹여 부모가 말씀에 어긋난 것을 명하거나 또 부모가 그것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죄는 안 됩니다. 말씀 벗어난 것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주 안에서의 공경이죠. 자, 공경이라는 것은 돌아보고 섬기는 겁니다. 부모를,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나를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부모는 나에게 많은 돌봄을 주셨고 먹을 것을 챙기며 나를 이끌어 줬습니다. 혹여 믿음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면서 키워냈을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면서 키워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부모에게 지금 어떻게 행합니까? 자, 우리 공경이라는 것은 첫째는 부모에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영원한 부모일 뿐입니다. 부모에게 저주의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부모의 먹을 것을 챙겨야 됩니다. 그게 공경입니다. 돌아보십시오. 부모가 입을 것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이게 공경입니다. 또 부모가 쓸 것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이게 공경입니다. 부모가 혹여 병든 건 없는지, 병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공경입니다. 부모는 누구냐? 말씀대로 말씀에 의거하면 부모는 나에게 축복거리입니다. 축복의 그러한 재료가 되시는 거죠. 내가 복을 받는 그러한 분이라 이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내가 잘되고 내가 장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부모가 계심을 감사하시고 부모가 장수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연세가 들어도 고통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장수하고 복을 주시는 잘되는 그러한 부모인 것입니다. 자, 부모는 나에게 힘듦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부모에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들고 아프셔도 우리 부모는 오래 사셔야 합니다. 며느리들을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자식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병에 지치다 보면 이 간병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섬김을 하고 돌봐드리고 하는데
김병에 효자 없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조금 지나면 그때 딴소리가 나오기 십상입니다.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힘들게 사시느니 차라리 평안히 일찍 가시는 게 낫겠다고. 그렇습니까? 안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 동안 부모들은 살아야 되고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일찍 가시라고요? 만약에 너나 일찍 가라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식을 부모보다 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 위주로 자식이 하나 둘밖에 낳지 않아 가지고 아주 소중히 귀중히 여겨서 그들을 부모보다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아니라 자식 공경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어느 모습을 보니까 애완견을 부모보다 더 생각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부모가 감기에 들고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또한 약을 타는데 굉장히 힘들어 짜증냅니다. 그 사람들이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절대 짜증내지 않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동물들에게 쓰여지는 돈들은 많습니다. 부모에게 병원비로 쓰여지는 돈들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도 힘들어하고 짜증냅니다. 부모 공경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애완동물에 똥을 쳐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대소변을 치워내라면 오래가지 않아 이혼하자고 합니다. 과연 옳은 것입니까? 애완동물을 목욕시킵니다. 부모 목욕 시켜드립니까? 부모 공경이 없는 자는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 없이 잘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자식 교육을 분명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1번입니다. 부모 공경이 2번입니다. 부모 공경자는 잘 됩니다.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부모 공경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식 공경만 있습니다. 자식들이 그 가정에 제일 윗자리에 있는 것도 봅니다. 주장도 대우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부모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흰머리를 경계하라. 머리가 휘었다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는 겁니다. 어른이 노인이 되었다는 거죠. 경계하라, 공경하라는 겁니다. 또 겸손히 잘 대해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양까지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식 교육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자식일 뿐입니다. 우선순위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게 자식이죠. 부모가 우애입니다. 요즘은 교사를 폭행하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있을 수 없죠.
있을 수 없습니다. 장유유서라는 것도 깨진 지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유유서는 깨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핵가족화가 되어져서 가정에 파괴되고 또 가족의 중요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쓸쓸한 노후도 있고 고독사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주 안에서 부모 공경이 이루어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린이날은 5월 5일로 공휴일로 정해서 쉬고 있죠. 그런데 어버이날은 5월 8일로 뒤로 밀려서 휴일도 아닙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죠? 어버이날이 어린이날보다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5월 1일이라든지 혹여 다른 날로 어린이날보다 먼저 서서 부모를 공경함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자식에 대한 교훈과 사랑이 있으면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맞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부모님이 계시면 기뻐하십시오. 부모님이 설사 질병이 있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오래오래 사시라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봐드리며 잘 보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고 또한 여러분에게는 장수와 잘되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금수도 부모를 알아보는데 자식이 사람이 부모를 알지 못한다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늑대도 자기 키워준 부모에게 와서 돌아보고 간다 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꼭 말씀을 지켜서 부모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큼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다른 교훈 마시고 일단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으로 교훈에 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나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우리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말씀에 선 사람으로서 일생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